요즘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뭐 군대 많이 가고 이렇게 아이들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런 일이 없는데, 보통 이제 갔다 휴가 나올 때 보면은 군복을 입고 아이들이 이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딱 군복 입은 것을 보면 이 친구가 육군인지 해군인지 공군인지 금방 알고, 또 육군도 보면은 이 수색대대인지 정찰대인지 뭐 이런 것들, 또 정보의 뭐 여러 가지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철책 안에 있는 GP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근무하는 아이인지 GOP에서 그렇게 민정경찰 이게 달고 있는 그런 아이인지 표찰만 보면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도 이렇게 기르고 있고 군복도 잘 입지를 않아요. 군복도 잘 입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군복 목사님들을 보면 군복은 잘 안 입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인격 지도라든지 부대를 방문할 때는 입습니다. 입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군종 장교들을 보면은 목사인지 법사인지 신부인지 금방 압니다. 왜냐하면 표찰이 있거든요. 십자가. 근데 이 군성들을 보면은 십자가와 비슷해요. 안에 십자가인데 동그랗게 이게 뭐가 있어 십자가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조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자기 딸을 이게 군목 목사님에게 시집을 보내고 싶었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게 누가 머리도 기르고 이게 표차를 보니까 십자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군목 목사님인 줄 알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중이었습니다. 중. 그래 권사님이 그러면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성들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안 깎고 머리를 기르고 군복을 입으니까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 군복도 안 입고 머리도 기르고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냐면 이 보안 일, 또 정보와 관련된, 기무와 관련된 그런 일을 하는 병사들은 그런 군인들을 보면 머리를 안 깎습니다. 군복을 안 입고 부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인지 군인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게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비밀리에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특별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병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임명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는데 그런 직분들 중에 이제 뭐 왕의 직분이 있고 또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또 성전 안에서 나무도 패고 물도 기르고 또 찬양도 하는 그런 그룹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직분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독특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가장 특별하고 가장 독특합니다. 무슨 입고 있는 옷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그의 역할이 특별하기 때문에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임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을 전부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가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허물과 죄를 처리해서 이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직분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의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그런 직책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사장이 일단 부족해요. 제사장의 성품도 연약하고 이 사람도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으니까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여러분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은 어떻습니까? 짐승입니다. 짐승. 이게 부족해요. 양이든 소든 무슨 비둘기든 이게 좀 부족한 겁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그냥 성전 뜰 밖에까지는 이게 못 옵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허물과 죄가 있으니까. 자기 문제를 처리하고 가야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해서 그들을 이끌고 존전 앞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사장의, 구약 제사장의 직의 중대한 결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제사장이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제사장이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리는 이 제물은 어떻습니까? 완벽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주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올리게 하시고 하늘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제사장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장들이 완벽했다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지요. 너무너무 불완전하니까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제물 삼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게 7장 전체를 다 우리가 봐야 되는데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또 다른 제사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원래는 레위 계열의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 됐어요. 아론의 여러분 이 레위의 아들들 중에 여러분 이렇게 세워졌던 아론의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 이 레위 아들들 중에 이 제사장이 다 세워졌습니다. 아론과 레위지요. 그 지파에서 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감당하고 또 찬양과 여러 가지 성전 제사에 필요한 물을 깃고 나무를 베고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 레위 계열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런 계열에서 이렇게 나와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다 제사장은 레위 계열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레위 계열에 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전부 레위 계열의 사람들인데 그 계열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분 아브라함조차도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축복을 받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존재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 여러분 아론의 계열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조카 롯을 구하려고 그돌라오멜과 전쟁해가지고 대성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탈취물을 가지고 이제 오다가 여러분 살렘 왕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이런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이렇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탈취물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그렇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레위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입니다. 아론도 태어나기 훨씬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서 여러분 이 레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내려가서 이제 아론도 나오는데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의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제사장에 드리던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왜 이렇게 들려줄까요? 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서의 공동체가 전부 레위 계열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의 그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의문이 뭘까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관한 의문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유다 계열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데 유다 지파가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한 칸에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문제가 깊이 있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람인데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의문이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 계열에 속하지 않았지만 제사장으로 쓰임 받았던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레위 계열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레위 계열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성전 제사를 섬기는데 부족한 겁니다. 너무너무 부족했습니다. 자신도 부족하고 자신이 드리는 제물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까지 이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뜰에 부족한 제물 때문에 또 제사장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을 성전 뜰에 이렇게 그냥 머무르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으로까지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로 17절에 보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불멸하는 생명을 따라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전으로까지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손을 올리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뤄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셨는데 예배 가운데 오시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존전까지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돼. 다른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안 돼.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전까지 가셔야지. 그냥 앉아있지만 대구로 갔다가 대전으로 갔다가 막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되고 오늘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르러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는 그 체험을 할 때 우리의 문제가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앉았다가 가버리면 해결이 안 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아요. 오늘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까지 시온소 지성소까지 나아가셨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 제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제사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 문제를 딱 처리하면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는데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언제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존전으로 나아갈 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냥 성전들에 머물러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격은 있지만 복을 받지 못해요. 존전으로 나아가야지. 성전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수박 껍데기만 먹고 맛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존전으로 못 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 제사장도 연약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도 이게 부족하다는 거. 완전한 재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제사장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 드렸던 그 사람도 여러분 그 죄가 처리되지만 또 나가가지고 죄를 지으면 앞에서 처리된 것하고는 또 상관없이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장도 약하기 때문에 또 죽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세워지게 되고 이런 불완전한 것이 구약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벽한 제사입니다. 다시 드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부족한 제사장들이 여러분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짓고 오는 성도를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리고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거듭되는 제사에 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으로 드린 제사는 어떤 것입니까? 완전한 제사입니다. 단번에 드려진 완전한 제사입니다.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이 나를 위한 것.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여러분 그 공효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데 단번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위한 제사가 단번에 드려지면서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제사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죄 다 용서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감정을 다 해결해 버리고 완벽합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어떻습니까?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 안에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격을 얻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로 이런 나는 달려갈 수 있구나. 구약의 백성들은 못 갔습니다. 뜰에서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수박 껍데기만 먹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도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뜰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주의 품으로 달려가셔서 그 품에 안기는 이 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완벽합니다.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이 맹세로 되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정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필요 없었습니다. 왜? 그냥 태어나니까 내가 레위 사람이고 나는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시간을 따라가지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책임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는 레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제사장직을 수행할 뿐입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맹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짐승을 죽이지 자기를 죽이지 않아요. 자기를 죽일 필요가 없습니다. 짐승 죽이면 됩니다. 뭐 그렇게 해서 그는 그 제사장직을 수행을 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다. 너무나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맹세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맹세했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여러분 어떤 회의,
어떤 이 미팅, 굉장히 거룩한 미팅이 있었던 거예요. 만남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저것들 내가 다 지옥불에 던질 거야. 예수님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 됩니다.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죽음을 보고 저들 용서해달라고.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맹세는 하나님도 맹세하시고 예수님도 맹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 지극한 그 사랑. 그래서 맹세하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그 죄를 용서하겠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는 자들을 내 자녀로 완벽하게 내가 입양하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맹세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맹세한 거죠. 주여, 내가 죽음으로 보정할 테니 저들의 허물과 죄를, 나를 믿는 저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용서해 주실 때 내가 내 죽음으로 보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맹세, 하나님의 그 맹세가 보정이죠. 개런티가 된 거예요. 개런티. 우리의 구원에 대한 완벽한 보정, 완벽한 개런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이 보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완전히 맹세로 보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깨닫고 나가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맹세로 보정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25절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옆에 있는 자기가 아니고 이 자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 반드시 예수님을 힘입어 나가야 된다. 내가 했던 어떤 일을 끌고 와서 나가면 안 됩니다.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어떤 직위를 붙여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힘입고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맹세로 세워놓으신 그 사역을 믿고 예수님 믿는 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하게 입양해 주시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사역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힘입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내 기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구원은 영혼의 구원이기도 하지만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겁니다. 건짐을 받는, 죄가 미친 모든 그 세력, 죄가 미친 모든 그 오염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힘입는 자가 가지고 있는 부여된 그 자격은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여러분 그 사역을 힘입고 예수님을 힘입을 때 하늘문이 열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서 주님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여러분 영혼의 구원,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 그 역사가 경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